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암흑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자도 없고 그 어떤 자도 없는 그런 어두운 암흑기가 성경에 한 400여 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희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희한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히 모두 다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뭐라고 빌려줬느냐면은 회개하라. 또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에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림픽 경기를 했을 때 1등을 했던 금메달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3장 읽어봤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그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영생이다. 여러분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었던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생명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와 인생이 뭐지? 죽으려고 태어났나? 결국은 다 죽는데 결국은 다 죽는데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인간은 죽음을 넘지 못할까? 왜 죽음의 한계에서 우리는 다 손을 놔야만 될까? 이것이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름대로의 석학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는 것은 본인이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망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사는 삶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그 꼬링점에서는 파리하게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인생은 이 땅에서는 표가 잘 안 나는데 죽는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지 않았던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인생만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은 뜻밖에도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니나 예수 믿지 않는 내나 비슷하게 먹고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죽는 순간에 상황은 달라져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막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신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죽음의 사망의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때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다가오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정보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엄하게 말씀했죠. 근데 세례 요한도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유독 이들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6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야단 맞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왜? 나는 저들보다 낫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낫지 않을까.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저들보다 그렇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또 혹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나도 이런 거 해가지 못하니까 그래 죄인일 수 있겠지 라고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결국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행하고 지켰으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결코 회개할 죄인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맺어라. 정말로 회개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믿고 사랑한다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내 삶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뭐 해줘서 해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기쁨을 가져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져라. 구원의 기쁨. 맞지? 그래서 날마다 믿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했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무엇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무엇이 없고요? 열매가 소출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거지죠. 거지 발색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안 한다? 그것 때문에는 안 한다. 오히려 무엇이 더 강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 무엇, 그게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슴이 높은 것을 디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약에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요 미소를 지금 당신 뭘 그렇게 늘 기쁩니까? 할 때 만약에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눈에 비춰진 그 영혼의 모습은 사슴이 높은 것을 디디고 더러운 것을 밟고 지나다니지 아니하고 아주 고상한 곳만 이렇게 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인생 속에 계속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랐었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 어떤 구원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고난은 그대로다 말이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있어지는 고난은 똑같은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했어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맞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언젠가 제가 결혼했을 때에 처음에 저희 시드니에 있는 호주에 있는 사모가